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하여서 그들의 상황이 칠흑과 같은 어두움 중에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미래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칠흑 가운데 어둠 가운데서도 구원하심을 우리가 앞에 2장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의 그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과 그의 가정이 타락해져 가는 속에서 그 어두움이 이스라엘 전체의 어두움인데 그 어두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무엘을 통해서 계속 빛을 보여주시고 궁극적으로 사무엘이 드러내는 것은 인간 사무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분자로서의 사무엘을 드러내시고 이 일이 다윗 시대의 어떠함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궁극적으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심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어두움 속에서도 빛으로 우리에게 조명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임을 말씀을 통해서 본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에 대한 표현이 우리가 보면 2장 26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되어 있죠.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사랑을 받더라, 뭐 이런 표현. 이 표현은 누가복음 2장 52절의 말씀에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예수님께서 자라가실 때의 표현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중보자의 사역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예고하신 바대로 3장에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직을 중보자로 사역으로서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제 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당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보이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침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옮기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셨고 그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들을 항상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무엘서 3장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아직 사사시대가 끝난 게 아니에요. 사사시대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없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여호수아까지는 지도자를 두셨으나 여호수아 이후로는 지도자가 없게 하셨음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않은 결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그때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단 말이에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왕 대신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의 사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사람의 판단대로 행하는 시대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결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의 침략을 계속 받았습니다. 이런 현실은 그 시대 속에서 그 시대가 어떠함을 1절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또 그 시대가 정말 어두웠다라는 것을 다시 확인해 주는 것이 2절의 말씀이에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혀 볼 줄 모르는 이스라엘. 이 상황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그냥 사람의 생각대로 각자의 생각이나 아니면 그때 당시에 유명하다는 사람의 생각들을 따라갈 것이고 유행하였던 것. 그 시대의 흐름에 그냥 맞춰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는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그때 왕이 없었더니 사람들이 각자 소견대로 살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크게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 또한 그렇게 산다라는 것이죠. 지금 3장의 서두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직분자가 말씀이 없어요. 교회의 직분자가 말씀을 받지 않은 것이 오래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그 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가 과연 말씀을 존중하는 교회인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국 대한민국이 있는 교회가, 조국 교회가 말씀을 존중하는 교회라고 보지는 않아요. 성도들도 말씀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사실은 저는 1절과 2절을 읽으면서 우리 시대구나. 말씀을 담당하는 설교자들이 놀라울 정도로 성경을 잘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설교자들이 말씀을 존중하지 않아요. 성도들도 똑같이 설교자들을, 목사를 말씀의 봉사자로 보지 않습니다. 목사를 교회 안에 전반적인 모든 일을 하는 사람으로 봐요. 신방부터 해가지고 허드렛 일까지 전부 다 목회자들이 니네는 돈 받지 않냐, 니네가 해 라는 것이 조국교회의 현실 모습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는 대외적인 활동을 하고, 담임 목사가 재정에도 관여하고 인사권에도 관여하고 성도의 신방까지도 다 합니다. 그리고 또 부교육자들은 뭐합니까? 말씀의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교육자는 행정부터 교회 안에 아주 사사로운 일들까지 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조국교회의 행태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이 말씀 준비할 수 있도록 교회가 전력으로 힘쓰고 돕지 않아요. 이게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교육자 때 행정실에 앉아서 설교 준비하고 있으면 노는 줄 알아요. 성도들이 왜 여기 앉아 계시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이것이 우리 시대의 교회 모습입니다. 지금 그 시대하고 우리 시대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안에 부어지지 않아요. 우리도 존중하지 않고요.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인터넷이나 TV를 틀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집니다. 그런데 정작 홍수가 나면 마실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 시대의 교회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말씀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자기 생각에 휩싸여가지고 자기의 살아가고 있는 처지 속에서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주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성도들의 대부분의 생각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 말씀을 찾는 자 또한 희귀하고 말씀의 봉사자인 목사들도 말씀의 사활을 거는 것이 거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사실은 우리 시대와 너무 닮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뭐냐면 3절의 말씀이에요.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등불이라는 것은 성소의 등불로 생각하시면 돼요. 성소에 하나님의 등불을 24시간 항상 켜놓게 해놨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성소의 그 성막 안에만 불이 켜진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도 끊인 적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다행스러운 것이라는 거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꺼지지 않게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지 사람이 그러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언제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찮은 우리들한테 하나님께서 당신의 어떠하심을 보여주셔요. 또 당신의 성품도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가실지 구원 계획을 다 알리십니다. 우리들에게. 우리가 뭔데 우리한테 보고하십니까? 그 구원에 우리를 함께 참여해서 함께 가자고. 하나님께서 우리 코를 깨서 말 안 듣는 염소처럼, 염소가 어떻습니까? 잡아 끌면 어떻게 해요? 안 따라와요. 자기 발톱에서 피가 나와도 발굽에서 피가 나올 때까지 잘 안 따라옵니다. 두들겨 패면 잘 가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격적이셔서 언제나 당신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이것 자체가 엄청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 채로 염소처럼 끌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의 길을 다 보이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리신 것이죠. 다만 우리가 그 말씀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수십 년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있었어도 자신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고 계다는 것이죠. 사무엘하 21장 17절 말씀에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등불 소망으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말을 굉장히 청종했어요. 자기들이 죽어도 다윗은 존재해야 된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이 조금 비참하고 우리 삶이 좀 불편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은 꺼지면 안 돼요. 이것이 지금 본문에서 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행하신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3장의 말씀이라는 것이 이것이 주제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라는 것을 이제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당하는 자가 누굽니까? 직분자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인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엘리 제사장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또 엘리 제사장이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진 것이죠.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을 제시하지 않는 속에 그러나 꺼지지 않은 그런 상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개편하시는 내용이 나타나요. 그것이 4절부터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4절부터 9절까지 누구를 부르십니까? 사무엘을 부르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지 않아요. 이거는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말씀의 봉사자인 설교자들이 목사들이 말씀으로 살고 죽지 않으면 그거는 완전히 이상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목회자들이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말씀에 사활을 걸지 않는 것은 극도로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설교자들이 강단에 올라와서 예화를 든답시고 누구 인물 이야기하면서 누구 그 인물은 무슨 이야기했고 무슨 일을 했어요. 성경 본문 읽어놓고 본문 이야기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말씀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거 일상으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기독교 방송이라는 거 들어보면 그런 설교가 많이 흘러나와요. 유튜브를 열어서 보면 설교도 아닌 설교가 막 넘쳐납니다. 그리고 이단들이 하는 설교를 들어도 성도들이 구별하지 못해요. 우리 안에 말씀이 희귀한 거죠.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직분자를 부르지 않고 사무엘을 부르신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충격적이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와 닿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엘리를 찾지 않으시고 사무엘을 찾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겁니다. 왜 이렇게 하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타락한 자들을 밀쳐내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질서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방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구약 시대에서는 분명히 성소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셨어요. 그리고 그 계시를 받은 선지자나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선포하고 가르쳤습니다. 심지어 그가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없이 전달하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시대로 예를 들어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답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의 종교적인 체험에 근거해서 살아가요. 교회를 말할 때도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교회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본 교회를 말해요. 주일 오후에도 설교를 해서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삼위 하나님의 행하신 바로 태동된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행하신 바가 우리 눈에 더 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면 교회는 보여지는 부분이 많은 건가요? 보이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까? 보이지 않는 부분이 훨씬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교회만을 보면서 교회를 판단한단 말이에요. 우리 판단이 맞습니까? 엉터리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요. 교회를 그렇게 판단하면서. 또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종교적인 체험이 마치 신앙인 것처럼 말한단 말이에요. 또 자기가 무엇이 자기가 판단을 했는데요.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합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뭔가 일이 잘 되면 내가 하나님께 뭘 복받았나 보다. 뭔가 내 일이 잘못되면 내가 잘못 살았나? 이런 식으로 성경에도 있지 않은 해석을 자기가 해내요. 이것이 일반 성도들의 일반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것이, 이것이 사사시대에 말한 그들에게 왕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것이 종교생활이라고 말한다. 뭐가 다릅니까? 3장의 말씀은 곧 우리 시대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경험한 종교적인 체험이나 여러분들이 경험한 어떠한 것들을 판단한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성경을 가로막는 아주 악한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찾지 않아요. 엘리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사견대로 행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직분을 공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정에 자기 자녀들도 혈통적으로 제사장이 된 것뿐이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된 제사장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혼내지 않아요. 그들의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바르게 세우지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근거하여서 가정을 세우고 부부관계를 해야 되고 자녀를 교육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냐 이 말이에요. 결혼을 앞두고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배우자인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냐고요. 몇 가지 기준이라 됩니까? 또 그 배우자와 함께 결혼을 해서 이뤄갈 때에 정말 그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가정인지 점검하냐고. 이렇게까지 말하면요, 저한테 다 그래요. 고리타분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결혼식을 할 때 직분자들의 자녀들도 하나님께 앞에서 결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례 없이 그냥 자기들끼리 해요. 그게 일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 결혼식은 두 사람의 날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첫사람에게도 아담과 하와에게도 분명하게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 사명을 위해서 서는 것이 가정이라고 분명히 밝히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는 면밀함이 없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경험한 대로 우리 시대가 말하는 가정상, 우리 앞선 시대는 그 시대가 말하는 가정상, 아빠는 나가서 일하고 엄마는 집에서 가정 지키는 사람. 우리 시대는 이제 그것도 싫어요. 둘 다 일 나가는 사람. 이것이 우리는 가정상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거짓된 직분자들이 마구 세워져도 이 직분자들을 내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짓 제사장인 엘리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4번이나 누구에게 찾아오십니까? 사무엘을 세우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충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직분자를 직분자로 보지 않으셨다. 여기서 직분자는 교회 안의 직분자만 말씀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가정 안에 부모로서의 직분자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신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부모 역할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더 이상 부모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말을 타지 않는 거예요. 이건 누가 자초한 거냐면 여러분들이 자초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더 이상 엘리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무려 4번이나. 그러면 온전한 직분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잠자리 가서 누우라고 해야 돼. 그게 맞습니까? 제대로 된 직분자라면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찌 된 일입니까? 하나님 저를 안 찾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이 가야 되는데 왜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저 사무엘을 찾으실까 하면서 잠 못 드는 것이 정상적이에요. 그런데 엘리는 계속 가서 자라 그래요. 나도 안 불렀어. 가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반대로 물어볼 수 있죠. 왜 사무엘은 불렀는데 못 알아들었을까? 라는 것이 이제 궁금해지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답변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예, 사무엘은 아직 어리기도 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뭔지 구별하지 못하는 것뿐이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하니까 엘리가 이제 그제서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다시 너를 부르실 때 뭐라고 답하라고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가 엎드려서 말씀을 받을 태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이함을 분명하게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는데 이 부르심의 의미가 좀 독특해요.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지만 사무엘이 자라나는 것은 누구를 비유해서 이야기합니까? 사무엘이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투영하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기존의 거짓된 질서를 타파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여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다른 시대적인 변환을 주실 거예요. 그것이 사무엘의 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역사적인 전환기를 사무엘에게 허락하시는데 사무엘의 첫 임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와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12절부터 14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너무나도 충격적이게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제사장인 이 사무엘에게 첫 주신 사역은 뭡니까? 그의 스승 엘리의 집안의 심판에 대해서 선언하세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사장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야 돼요. 그런데 아직 사무엘은 어려요. 어리고 더군다나 지금 엘리 밑에서 배우고 있는 자란 말이에요. 엘리 밑에서 배우고 있는데 나가서 엘리 집안의 심판을 선언하면 사무엘 입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당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사무엘 입장이 굉장히 곤란해질 거란 말이죠. 최근에 조선대학교에서 전공의 교수가 그렇게 막 폭행하고 쇠파이프 들고 와서 두드려 패고 이거 막 맞다가 못 견뎌가지고 고발했잖아요. 이 제사.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예요. 이런 걸 용납하지 않아요. 우리 사회는 아주 악한 습성이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야.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역사적인 전환기에 첫 시작이 뭡니까? 악한 것들을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길을 여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자에게 부르시는 방편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사무엘을 선지자적 사명에 주셨을 때 첫 사역으로서 하나님의 심판, 그것도 자신의 스승인 엘리의 집안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잘못하면 사무엘이 이 성소에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간단하게 읽지만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자기 앞에 진로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젖대자마자 이 성소에 맡겨졌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누가 봐도 제사장으로 살아갈 것이다라고 추정하는데 지금 엘리의 집안에 심판을 선언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쫓겨날 수도 있어요.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한단 말이죠. 일생일대에 자기의 인생의 전환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인간적인 관계를 세울 것이냐라는 그 기로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사무엘이 뭐라고 되었습니까? 15절에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직
아주 어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부담스러운 이 일을 시행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면서 가만히 계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것이죠. 그것을 본문에서 또 보여줍니다.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분명하게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심을 알았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9절에 시작. 예,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받은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도 허투루 없어지지 않고 이스라엘이 다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첫 선지자적인 임무를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타락한 자기 스승을 심판 선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이제 16절부터 18절의 말씀에 나온 것인데요. 사무엘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엘리가 부릅니다. 그리고 17절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도 숨기지 말고 다 말하라고 누가 요청합니까? 심판의 대상자인 엘리가 요청하고 있는 형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엘리가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엘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엘리가 심판받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13절에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 이유는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다 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 아는 죄악이 뭐냐?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심판하는 이유는 그 아들들이 악하기 때문에 심판한다고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엘리 집안을 다 죽이겠다고 하신 것은 아비인 그가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부모로서의 직분자로 세우신 그 직분자가 아들들의 타락을 보면서도 금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엘리는 자녀 사랑이 과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들에게 훈계하지 않았어요. 자녀들에게 채찍질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방관하고 있으면서 살았던 그것 때문에 심판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우리처럼 두 아들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도 어떻게 하는 사람입니까? 적당하게 본인이 필요 없는 자녀들에게 자기네들이 너무나 짠하고 사랑스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못 주겠다는 것이죠. 적당히 자기 다 걸러내는 떼어내는 겁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17절에 하나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께서 네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라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엘리가 한 말이 아니에요. 엘리가 말한 거지만 엘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무엘을 시험하시면서 첫 사역부터 네가 이스라엘을 이 악한 시대를 전환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시대로 전환시킬 텐데 그 사역을 네가 앞으로 진행할 때 첫 사역의 사건을 너무 충격적인 사건으로 준단 말이에요. 자기 스승의 심판의 근거는 말씀을 굽게 한 것에 대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 심판하신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또 그 심판을 선언함에 있어서 사무엘이 주저하고 두려워했을 때에 엘리 그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을 연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선언해야 될 것. 하나라도 거짓되게 말한다는 것이 숨기게 말한다면 네 선지자적인 역할은 아무 필요가 없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무엘의 직분의 감당함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방식으로 지금 이 직분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것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들 가정이 살아요. 그러할 때 여러분들 가정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무거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커요. 하나님, 제가 약해서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덜어내고 나중에는 이제 지쳐서 안 합니다. 이제 아예 전하지도 않아요. 그런 가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이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의 저주의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해야 돼요. 그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직무유기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아시고 우리에게 더 이상 말씀을 주시지 않을 겁니다. 우리를 차버리고 다른 사람을 세우실 거예요. 지금 그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18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아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심판의 대상자인 엘리가 하나님은 선하시대요. 이게 정말로 엘리의 본심에서 나왔을까요? 그런 사람이라면 왜 자녀들을 훈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금 사무엘을 온전한 직분자로 세우시기 위한 훈련의 과정으로 이것을 주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짐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12절의 말씀 보세요.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엘리가 사무엘에게 스승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엘리 집안을 심판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그대로 실현될 것이에요. 그래서 엘리도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감춤이 없이 선포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받는 직분자가 어떠한 자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그 자리에 선자들이 맞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없이 다 수용하고 전하려고 여러분들의 관계의 틀어짐까지도 용인하면서 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직분자가 무엇인지를 그런 방식으로도 가르치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실 겁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거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엘리를 통하여서 사무엘에게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도 변함없이 그대로 실현되는 것을 엘리의 입을 통해서 확증해 주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 신기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선지자적인 사명을 주시고 그냥 손 놓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19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심을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보아서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구나 라는 것을 모두 인정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말이 또 나와요. 4장 1절에 보시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3장에 붙어야 될 것 같아요. 내용상 흐름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4장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필사 중에 오류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것을 3장으로 포함시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나고 그 선포된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면 그 말씀 앞에서 백성들이 보여야 될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대로 실현된 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봤어요, 이 사람들이. 그럼 그 사람들이 그 다음에 백성들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순종합니까? 이것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3장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직분자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시고 버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도 떨어짐이 없이 그대로 실현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절에서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됐다. 그런데 4장의 내용은 뭡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러 나가서 뭐 들고 나갑니까? 언약궤를 들고 나가요. 지그들 멋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실현되는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아요. 또 그래서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돼요. 전쟁에서. 그리고 거기에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습니다. 또 엘리가 죽게 되고 엘리의 며느리도 죽는 장면이 4장에 다 나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는 것입니까?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말씀대로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 4장의 내용이에요.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를 제거하시면서 엘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서 사무엘에게 엘리와 엘리의 온 집안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한 것이고 그 심판함의 내용이 4장에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들어야 돼요. 지금 무슨 말 하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위임하시며 맡기실 때에 그 맡기시는 내용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내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선언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라는 것이죠.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라는 자세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조국 교회는 이미 그것이 잃어버렸어요. 말씀에서 나의 죄를 설교하고 말씀에서 나를 찌르는 말씀이 있으면 성도들이 그 말씀을 못 듣겠다고 떠나간단 말이에요. 존중하지를 않아요. 이것이 우리 시대의 아픈 흔적이에요. 그래서 놀랍게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성도들이 없어요. 교회 안에. 그냥 듣고 이렇게 흘러버려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나면 말씀 어땠어요? 물어보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우리 습관되어 있습니다. 주일날 오전에 설교 듣고 점심 때 나누는데 기억이 안 나요. 심각한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셔야 돼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대로의 가정을 꾸미기를 원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대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세워가고 싶으신 건지,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대로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것인지, 그 일이 쉽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목사인 저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교회됨으로 세우는 것을 제가 직접 체험한 적은 없어요. 그냥 말씀에서 교회가 이렇구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현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저도 처음입니다. 여러분만 처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타락한 시대의 교회에 살아왔기 때문에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은 꺼집니까? 꺼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절대 꺼뜨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을 보면서 한숨 짓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가정 안의 배우자나 가정 안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한숨 짓지 마시고 하나님으로부터의 말씀의 등불이 지속되는 것을 경험하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그 말씀이 전부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고 한 말씀도 놓치지 않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유일한 길이에요. 그러니 이 밤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사무엘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의대에서 얼마나 두들겨 맞으면서도 끝까지 참았잖아요, 그 사람이. 그리고 그 의대 교수가 자기에게 쇠파이프로 막 두들겨 패고 했던 것들을 폭로하면 자기 앞길이 막힙니까? 안 막힙니까?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은. 우리 사회가 그런 내부 고발자를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그때 그 사람의 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두들겨 맞을 때도 비참했겠지만 폭로하고 나도요, 그 사람 지켜주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 썩어빠진 사회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지 않으세요.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기를 즐거워하는 자에게 말씀대로 실현되는 것을 분명하게 보이시는 하나님이에요. 다음 주에 우리가 4장을 보면 여실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밤에 진정으로 우리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들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아직
내가 속해 있는 가정 안에서, 내 부부와의 관계들, 또 내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흔적들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낙망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그 말씀은 누가 실현하십니까? 사무엘에게 다 실현하라고 하나님 하신 적이 없어요. 누가 하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 기로에 섰을 때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관계를 선택하시라는 것이죠. 그것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들이에요. 그래서 진실로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는 심정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